우리가 계획하였던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가 코로나 계속 4단계 연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은 8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이제 8월 29일은 우리가 1부와 2부를 나눠서 이 예배당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번에 도쿄 올림픽 경기를 보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아니 참석하는 그 자체, 한 스포츠맨이 국가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이 얼마나 이게 힘든지. 일단 국가대표에 선발이 되면은, 결정이 되면은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준비를 그들이 합니다. 그들이 4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서 올림픽 나가서 어떤 경우는 3분 만에 게임이 끝나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2시간, 3시간씩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과 동일한 우리 이영순 우리 권사님, 몇 번 제가 얘기했죠. 그 며느리가 기보배 선수입니다. 이 기보배 선수는 2012년, 2016년 이관왕을 하고 양궁 선수로서 세계의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정말 양궁에 대해서는 아주 실력인 분입니다. 저와 같이 사진도 찍고 우리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훈련해요? 했을 때 빙긋이 웃으면서, 목사님, 하루에 일단은 국대로 선발되면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400에서 500발의 활을 당기고 관영을 해 쏘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온 몸이,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은 될까 말까 하는데, 그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 생명과 영생과 연관되지 않은 그 일도 저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구나. 빈틈이 없을 정도로, 때로는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몸무게를 위해서 먹는 것도 절제하고, 시간이라든가 운동, 체력, 요것만 하면 되지만은 복근 운동을 해야 되고, 헬스를 해야 되고, 더위에서 참는 걸 해야 되고, 호흡 조절을 해야 되고, 저렇게 철저히 준비하는구나. 하물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1년에 너희들은 3차례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을 때에 준비하지 않고 오늘이 맥주절이네, 오늘 주일이네, 오늘 예배 드리는 거야, 찬양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경배와 찬양이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하도록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인데, 특별히 이런 절기는 1년에 매년 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3차례, 4차례를 지키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실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정말 네가 오늘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네가 반주하는 그 반주가, 또 너가 드리는 시간과 몸 예물이 어찌 그리 내 마음에 흡족한지, 우리가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이 1시간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찬양팀들도 미리 준비하잖아요. 또 담당자들, 또 우리 교회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음향이나 영상팀들이 이제 새로운 이런 시스템들이거든요. 옛날처럼 그냥 1시간, 2시간 준비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틀 정도, 3일 정도를 계속해서 한 카트마다 CG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걸 다 제작하고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5분 30초 그 영상이 그냥 5분 되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방송국에서 3분짜리를 위해서, 1분 광고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할까요? 거기는 여러분, 조연 감독, 주연들, 연출가들, 프로듀서, 아니면 조명 감독들,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 동원해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찍어서 1분 광고가 나오게 여러분 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준비하지 않고 온다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오늘은 예배당의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런 예배를 드릴까라고 준비하는 그 준비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런데 성경적인 이 준비를 우리는 하자는 거지요.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할까요? 어떻게 절기를 지킬까요? 그냥 막연히 명분상 명목상 형식적으로 체면치레적으로 내가 소위 교회 그래도 사역자인데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예물 안 드릴 수는 없잖아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나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그래서 이런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감사절은 준비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특별히 철저하게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이 받으시고 준비한 우리가 벌써 느껴요. 우리가 그만큼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힘을 기울이면 벌써 우리가 예배 동참하는 게 달라요. 찬양이 달라지고요,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오늘 성공했다, 예배 실패했다 우리가 알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하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이야 내가 이렇게 너의 향취를, 너의 몸을 마음을 내가 흠양한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우리가 받으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절기를 준비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붙잡고 절기를 준비하자. 여러분, 약속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약속을 걸어오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 성취하신 분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 목사 오늘 나와 약속하자 하면 새끼손가락 어ጭ 걸을까? 그분께서 누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탕자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가 회고록을 쓰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기도가 특권이었군요. 이 기도라는 자체가 특권이었군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구원 얻은 어거스틴 내게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구원받은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네요. 그러면 기도는 구원받은 자에게 특별한 권리군요. 그때부터 어거스틴의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냥 중원부원하는 게 아니죠. 야,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통해서 너 구해 줄게, 그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줄은 몰라요 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가르쳐주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가 자녀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야 되지. 이렇게 기도해봐, 따라해봐, 절대 안 됩니다. 왜?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아무에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준다면 이 약속은 특권이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언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뭘까요? 계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날 계약, 신약은 새로운 계약.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 말을 약속한 약속의 계약들입니다. 신약은 약속한 예수님이 오셨다 증거해주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언약의 백성들, 언약을 주신 분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구원받은 나를 언약의 백성을 삼아서 성경에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진짜 특권, 진짜 축복은 뭐냐면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시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느 여러분이 진짜 사업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존경하는 물질의 풍성함을 가진 큰아버지가 누가 찾아왔을 때 너 나와 함께 약속하자 했을 때 벌벌 떨릴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부르수표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수표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걸어오시면은 그 약속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까지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약속과 명령인데, 이 명령 다음에는 약속 있는 명령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에 따라서 그 약속이 성취될 수가 있고 그 약속이 성취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을 걸어 오신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키는 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지키라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입니다. 23장 14절 보니까 지킬지니라 하면서 너는 매년 몇 번? 3번.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절기를 어떻게? 지킬지니라. 자, 한 절 말씀만 가만히 봐도 여러분, 너는 누가요? 내가. 어떻게? 매년 몇 번? 3번. 내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절기를 어떻게? 지킬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준 거예요. 자, 이 약속이 이미 여러분에게 오셨고 오늘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이제는 중요한 것은 지키느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언약에 대한 성취의 결과가, 열매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걸어오셨어요. 우리는 약속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 속에 이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공이 굴러온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오늘 20절로 3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어마어마한 명령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약속이 있어.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성취, 열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할 때는 반드시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약속이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와 성취는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절로 한번 33절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두 번째는 맥주절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여러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몇 번 절기를 오늘 얘기했어요? 매년 3차례 절기를 지킬지라. 이 3차례 절기는 아주 연속적이고 영속적이고 연결되어야 될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뭘 얘기했죠? 유월절을 지키라.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라.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광야 생활 속에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걸랑, 지금은 종살이하고 지금 힘드니까 모든 것이 성취되걸랑 이걸 지켜라 하지 않고, 지금 아직 고난이 있고 아직 행진을 해야 되고 아직 어려움이 있고 아직 아말렉 군대, 밤에 추위 낮에 더위, 여러 가지 족속들 종족들 어려워서 가나안 땅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면서 약속을 지금 걸어오신 거예요. 이걸 지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하면 유교병이 아니고 무교병을 가지고,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지키는 거구나 할 때, 그들은 유월절 하면은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할아버지가 종, 아버지가 종, 내가 종, 내 자녀가 종, 이건 기대가 없는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다는 기억과 더불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월절은 뭐냐면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에서 장자와 초태생이 죽게 하는데 조건이 있다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방 좌우 문설주에 바른 가정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라고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자가 있고, 약속을 받은 가정이 있는데 약속을 받은 가정은 동시다발로 죽음의 사자가 바로의 궁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를 때에 지나갔다. 그걸 패스했다. 6월절이 패스란 뜻이에요. 패싱이라고, 패싱한다 하잖아요. 패싱한다. 6월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려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거구나.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야 이거 종으로서는 안 돼. 야 자유가 없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했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후손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자꾸 하라, 그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같은 자연인으로 있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영적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아직은 완전치 못한 그런 농토지만은 열심히 농사에서 보리 농사에서 수확을 거뒀네. 첫 번째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맥주 절기로 드리는 것은 첫열매 신앙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첫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 첫 것을 수확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가 있다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열매 신앙은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첫열매 신앙을 갖는 거구나.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애굽에서 나온 6월의 축복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같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4단계 연속 속에서 아프지 않은 사람들, 힘들지 않은 사람들, 이제는 농협과 각종 금융교통에서 11월까지 전체 대출을 다 막아버린답니다. 권사님, 약정에 재대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앞으로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예고하는 게 아니고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모든 분이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켜라 할 때 감사 헌금 정도가 아니고 첫열매 신앙을 가지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 같은 천국에 들어갈 건데 그때 가면 마음껏 아버지 영광을 누릴 건데 지금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바로 첫열매 신앙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첫열매 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열매라고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의 첫열매가 주님이라면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두 번째, 세 번째, 10,000, 20,000, 10,000, 100,000 구원받은 자가 첫열매 주님의 부활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첫열매 신앙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루에 어떤 것 중에서 첫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두 번째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11조가 얼마나 귀한지 시험해봐라. 다른 건 모르지만은 11조만큼 시험하라.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너의 창고 포도주를 내가 채우나 채우지 않나 한번 시험해보라 할 정도로 11조를 말라기 선지자가 강조했는데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혹독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자유도 없고 종살이고요, 이건 뭐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종살이에요. 그런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성 그냥 종살이로 죽여야 됩니까? 여기서 종으로 자유도 없이 그냥 죽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내게로 돌아오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라기 선지자 물어보니까 11조를 드려라. 아하, 11조는 하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열의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인이 인증이 11조구나. 말라기 3장 8절 9절 10절 읽어보면 아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성경 전체 얘기했어요. 그 중에 로마서 5장 8절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기가 사랑한다,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인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이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증표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왔다면 돌아온 증거로 사인으로 11조 하여라. 구원받은 자에게 저절로 열리는 게 온전한 11조고, 그리고 10개 중에 1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머지 9개는 내게 아니고 이것도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제가 맡긴 것의 일부로서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맡긴 걸 내가 잠깐 동안 맡겨준 걸 관리하는 심정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맡겼으면 이 다음에 갖고 나가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맥주절 하면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했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중요한 것은 수고입니다. 수고하여. 뒤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할 때 수고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를 죽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공짜로 받았다, 무료로 받았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구나. 그때부터 빚을 집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지?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보이고 교우들이 보이고 약한 사람이 보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보여지는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그걸 증표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벅찬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은혜 받으면요, 보여지는 아내를, 남편을, 목사님을, 장로님을, 우리 주변에 특별히 약한 분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보여지는 예수구나, 보여주는 하나님이구나, 극진히 접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집에 손님으로 올 때 손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중에 천사를 접대합니다. 우리는 남편을 섬깁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깁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부모님이 자녀를 섬깁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섬깁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우리는 우리끼리가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조은혜 집사님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면은,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끼리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삼각형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나와 성도, 나와 부부 이 관계 속에서 다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나며 사랑하는 걸 원하지, 오히려 꼭지를 떼어버리고 우리끼리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모임들, 취미 모임들, 우리의 이 그룹, 개 모임 같은 모임은 진짜 위험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이건 장로님이, 목사님이, 성도님이 하나님 막 경외한 줄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만난 거예요. 보여지는 하나님이네, 보여지는 예수님이네. 부모님 섬기면은 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사랑을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를 보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이는 부모님에게 우리 주변의 성도를 사랑할 때 이건요, 받는 자도요 부담이 없어요. 저도 선물 받아보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주의 종을 섬기는 선물은요 너무 좋고요, 너무 감사한데 어떤 선물은 부담스러워요. 뇌물 같아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맥주절기가 그 신앙이에요. 첫 열매 신앙은요, 부활의 첫 열매 되었는데,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는데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처음 것을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을 줬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준다는 거네. 놀라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게 수고하여,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전에 조건은 네가 수고하고 네가 애를 써야 되고
네가 순종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된다. 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건을 이룬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수장절은 여기로 했죠. 연말의 영종에, 이건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걸 염두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겨울이 오면서 수장하여라. 그러면 겨울에 네가 모은 걸 가지고 먹고 산다. 또 한 가지는 다음 봄에 뿌릴 씨앗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인생의 종말이 올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서 종말이 올 수가 있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며 종말이 오기 때문에 자연적인 계절이 있듯이 영적인 겨울이 올 때,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를 수 없을 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수장절을 지켜라. 여기도 역시 수구입니다. 수구.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죽음과 더불어서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는 이 세 가지는 영속적이고 연속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귀한 일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열매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여기는 성도님들이 나머지 전체도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단지 주님께서 내게 일정한 기간 동안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겁니다 하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청주기 신앙을 가지고 겸손히 사는 것. 거기는 우리 몸도, 시간, 물질, 우리 예배당 건물, 우리 자녀들, 사업장, 직장, 우리가 누리는 부, 영광, 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주님께로부터 온 걸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만큼 드려도, 많이 드려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내가 더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드릴 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표현되는 건 최상의, 최고의, 최선의 가치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많이 강조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뭔가를 드려도, 첫열매 신앙을 가지고 맥주를 드려도 최상의, 최상이죠. 최고의 좋은 것, 최고의, 최선의 것, 이걸 다윗이 드렸고 하나님의 사람이 드리게 되죠. 오늘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앞으로 구원이 완성되면서 영적 가나안 천국을 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맥주 절기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19절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최상의, 최선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죠. 누가 드릴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을 다시 만나니까, 이야, 어릴 때는 몰랐어요. 청년 때 몰랐어요. 지금은 그래도 최고의 효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용돈을 드려도요, 전화를 통해서 말 한마디 해도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존경합니다. 옷 하나를 새 보내도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머님에 대한 그 사랑을, 그 선물을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고 알아달래요. 이 말이 뭘까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유하라. 그를 경유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유한 자였고, 또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맛보려고 몸부림을 쥐고 갈망하고 애를 쓰면서 예배하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그런 분의 찬양은, 기도는, 예배, 경청, 청정한 자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맛을 보야 돼. 오늘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야, 이게 맛이구나. 멋보다도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맛이잖아요. 어느 날 그 음식점 갔더니 초라했는데 맛있는 거야. 목사님 설교가 하면 맛이 나는 거야. 성경을 읽는데,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맛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만이 경유할 수가 있고, 그런 감사절을, 그런 예배를, 그런 예물을 우리가 여러분 드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귀한 거, 중요한 게 네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어다. 진정한 감사는 여호와 앞에 몸이 나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년 17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대면하여 너의 몸을 여호와께 보이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또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이런 감사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주권이 없는 것 같아도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감사절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나 어떤 환경이든지 드려야 되는 절기며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감사절기를 땡스기빙, 이건 띵크라고 하는 생각에서 왔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 그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 오늘 건강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내 몸이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 에어컨이 나와도 감사, 안 나와도 감사.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음에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음에 감사하다. 여러분, 가만히 한 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야, 이게 감사였구나 하나 얘기하고 이렇게 마칠게요.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 그 이동원 목사님이 지구촌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의 설교 중에 가끔 우리 황희와 봄이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변호사가 되게 하고 또 이런 좋은 일에 쓰임 받고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했거든요.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는데 어느 날 봄이란 아이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야, 이 목사로서 성도에게 설교할 때하고 그런 걸 당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를 그동안 설교했는데 그게 마음이 와지면서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을 때 눈물바다가 됐죠. 야, 이랬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10가지 기도,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한번 화면 보시면은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에서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그 중증,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하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구원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주를 남겨놓고 가서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거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이래서 했는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 이거 읽으면서 야, 이거 쉽게 읽을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 한 주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8월 29일은 감사를 진정으로 표현하는 준비된 이런 예물들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가지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단입니다. 치료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